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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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하늘 예배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 땅에 있는 교회들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예배도 작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그 하나님 보좌 그 중심의 예배는 완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진짜 천상의 예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서부터 보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은 단지 귀괴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라고 용맹과 위엄을 대표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라고 힘과 희생과 충성을 대표하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그 지성과 인격을 대표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높이 날고 그리고 민첩한 생명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중심에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내 생물은 사자부터 독수리까지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찬송한다라는 것, 찬양의 가사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자랑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갈 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이고, 이 출애굽한 사람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죽음의 원인이 뭐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그러면 60만, 그러면 결혼한 배우자 합치면 120만의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은 거죠? 120만 하면 80명씩 죽어나간 거고 60만 하면 40명씩 죽어나간 거잖아요. 매일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세대들이 이 불평 불만하다가 가나안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불평 불만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에 불평과 불만이 붙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불평,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늘 불평을 심고 불만을 심는다라고 하면 인생에서 그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불평스러운 인생밖에 더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 그 성령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의 변화, 첫 번째 변화가 뭐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빌기를 다했던 그들의 변화는 방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방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그 기도가 방언이죠. 그러나 그 방언의 근본적 의미는 뭐냐면 언어가 변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천한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파괴적인 언어가 아니라 창조적인 언어, 사람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불평 불만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언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눈은 단지 그 외형이 아니라 이 분별력과 통찰을 상징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고 그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내 생물은 온 피조 그 세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민첩해지거든요. 어청어청 어기적 머뭇머뭇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민첩해집니다. 여러분들 은혜 떨어진 사람들은 행동이 어떻습니까? 느려져요. 우울증 걸리면 행동이 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그래서 저는 은혜의 반대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울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요. 예배하는 것도 귀찮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귀찮고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져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은혜 받으면 행동도 민첩해지고,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예배는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찬양 부르는 시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작은 동네에서 교회에서 예배 같아도 영적으로는 그 내 생물과 함께 보좌 주변에 그 대합창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아멘. 그것은 너무 값지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배는 내가 한 주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 전체의 흐름에 나를 맞추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8절 9절 말씀에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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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차원의 분이다라는 것,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죄와 타락과 타협으로 얼룩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이여라는 표현은 다스리는 분, 지배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완전한 그런 통치자라는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는 말은 이 시간 개념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항상 존재해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도 어떤 정권 아래서도 어떤 문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권자이시다라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물의 찬송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단 하나도 나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상황은, 이런 말이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하심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노래와 기도 어떻습니까? 문제 중심이고 감정 해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기오스,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전능, 판토크라토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물은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 보좌로 돌려놓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시간에 모든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 이건 납작 엎드려서,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관은 왕관이 아니라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화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기정 선수가 미넨 올림픽 때 마라톤 42.195km 우승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단상에 올랐을 때 그의 머리에 씌워진 그 월계관,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는 관, 이것이 뭐죠? 승리의 화관인 것이잖아요. 수고했다라고, 이겼다라고, 너 충성을 다했다라고, 그 하나님께 받는 그 영광과 그 상급의 표이잖아요. 24 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12사도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이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 면류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표현인 것이잖아요. 제가 가진 승리라든지 영광, 성취, 칭찬,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일 뿐이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나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빗나가 있고 벗어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출 때 우리의 예배는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예배 한번, 여러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제물 번제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내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왜 하나만 드려야 하지? 1000개 드리면 안 되나? 라고 해서 인류 최초의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무엇 해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려서 왕이 됐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구한 것은 지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원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보거든요. 젊어서 헌신 안 하고 다 나이 들어서 그때서야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 젊었을 때, 그 창창했을 때 그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안 드립니까? 여러분들, 몰몬 교도 그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인생,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인생의 황금기를 2, 3년을 해외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데, 하물며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1, 2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어 버려가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고백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지으신지라, 이 헬라어로는 크티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창조하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라는 단어,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때 모든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를 결합해서 그 다음에 만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아사와 야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물의 창조자라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는 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뭐 기분이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계획과 목적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 부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에 사용한다라고 한다라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종이 있는데 종은 목적이 뭡니까? 종을 울리는 게 목적인데 이것을 가지고 야구하는 데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24 장로들의 고백은 뭡니까?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열매도 결국 주님의 뜻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져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예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였느냐라면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위로를 얻는,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
내가 쥐고 있는 그 왕관을 내려놓는 시간,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 있는 그런 많은 면류관들이 있겠죠. 그 직분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명함과 그런 어떤 성취와 어떤 스펙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시간이 뭐죠?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목을 고추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뱀의 형상과 같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뱀은요 생명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귀신 들리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라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 못해요. 1900 몇 년도죠? 다미선교회가, 여기 다미선교회 폐해 지역이잖아요, 이 성산동이. 그래서 이 지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지역,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지역, 그게 바로 성산동 이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장 교회가 서울에서 많은 지역이 방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미선교회의 폐해 지역이에요. 그들이 몇 년도죠? 1998년도인가 10월 20 며칠 날 주님 오신다라고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집회 장소에 방송국이 정말 그들이 후거되는가 카메라를 놓고 찍었잖아요. 그 교회 이장님이라는 자는 쥐도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그 마지막 날 그는 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그 광신도 집단들은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라면, 제가 잠실역 지하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교문리 선배의 집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 저를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다미선교회 애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를 전도하면 제가 이쪽 이 손을 이렇게 살짝 잡아요. 왜 잡냐면 도망가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홍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뭐 얼굴에 강체 난다고 이야기하는 대순진리의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이렇게 살짝 붙잡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살짝 붙잡았어요. 당황해하지만 이렇게 뭐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리키는, 저한테 설명하는 그 귀절, 두 귀절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 월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런데 이 귀절은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으로 읽어보더니 그 귀절을 처음 본대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에게 눈짓을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저와 이 사람의 손을 당수로 끊어냈어요. 지가 세워놓고 나서 저보러 왜 그러냐요. 시비 걸지 말래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날 안 옵니다. 안 오더라도 신앙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국에 왔을 때 무슨 신문, 기독교 신문을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면, 손에 에스더 전도사인가? 그만하라고. 이 여자가 그 다미선교회에 있을 때 뭐 입신 가운데 천국 바닥에 10월 28일 주님 온다라고 써 있는 걸 지가 봤대요. 그리고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뭐 어떤 교회 가가지고 뭐 선지학교인가 그거 하면서 또 사람들을
그 회개했으면, 그때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켰으면 이제는 인생을 반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미생교회 폐해자들이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손에서도 전도사님 그만하세요. 우리는 그날 이후에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장님이라는 자가 또 뭐 얼마 있다가 뭐 회개했다라고 나와서 또 활동하는 그런 것을 보면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 꼭 붙잡고 살아가세요. 어느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저 비진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거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엎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맞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들 저 국회의원들 가운데 175명 정도가 크리스찬인데 저들이 기도해서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하나님 나를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하나님 나를 출세시켜주면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주면 얼마나 감언이설로 하나님이 속아줘 국회에 보냈더니 저들에 의해서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 맡겼는데 얼마나 교만해 져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아갑니까? 그 면류관 빼앗길까봐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지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는데 그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으면 그 시간 여러분들 시간은 7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예배, 뭐 수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다 모든 시간을 합쳐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시간의 7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더 빨리 확장되어지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부족이 없지만 교회는 부족하지 않거든요. 왜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6절에서 11절 하늘 예배의 세 가지 우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송을 통해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 전능, 영원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4장로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결국 내가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배가 회복되면 보좌가 보이게 되어져 있고,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점점 이 하늘 예배 닮아가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닮아가는 예배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예배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예배의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참 예배 시간에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죄 없는 사람처럼. 옛날에는 회개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보좌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난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